먼저 오디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한 번에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찬양으로 화답하는 것을 제가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함께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각자 저자가 다르지만 내용과 주제가 유사한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에 성찬이 중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세족을 공개합니다. 그 알게 되면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성찬과 세족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강조하는 것을 특히 1절 말씀, 이 1절 말씀을 통하여 식청각 교제를 세족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모습을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의 사람들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하는 12명의 제자들입니다. 또한 이름은 무명하지만 무리지어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였던 동고동락했던 제자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좀 더 넓게 자기 사람들을 이해하자면 예수님을 구주와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지금 우리들을,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까요?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만 몇 부분만 찾아보면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 십자가에 지신 모습,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 또한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로 죽고 죄로 죽고 우리의 결론은 심판으로 끝날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나크신 사랑으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딱 집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명하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기 사람들이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으로 선포해봐요. 예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방금 했던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새겨지도록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 아멘. 여기서 그러면 끝까지라는 말을 좀 살펴볼까요? 끝까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사랑하셨다는 뜻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남김없이 목숨을 다하여 십자가 지시면서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당히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금방 사랑이 뜨거웠다가 시간이 지나서 냄비같이 식어버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한없이 사랑하셨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다. 다 주셨다. 이것이 첫 번째의 끝까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끝까지의 의미는 이 끝까지라고 하는 원어가 텔로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텔로스의 단어가 동사형으로 어디서 사용되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 끝까지 사랑했다. 근데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끝까지 사랑.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 무엇 때문에요?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호스피스 전문의인 오츠 슈이츠가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나눈 이야기, 죽음 직전에 이제 환자들을 만나고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논문을 쓰자면 다 질문을 한 것이죠.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1000명의 환자들 가운데 한 25가지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여러분 25가지 다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뭐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다 나오는데 여러분 뭐 글이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안 한 건 아닌데 좀 더 많이 했더라면, 옆에 없는 사람 봐요. 고맙다. 지금 해봐요. 후회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했더라면 이런 후회가 남았다 이런 거예요. 5번째 후회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10번째 후회는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아마 이분은 여기가 좀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참 재밌다라고 하기보다 이분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데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았더라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로데나무 홀에서 우리 교회 밥은 맛있습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맛있는 밥을 많이 먹었더라면 맞나요? 네, 그렇게 후회를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에서도 그리고 더 많이 미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20번째 후회가 이렇더라고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퇴근할 때까지 일을 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일을 하고 또 잡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처럼 매일 수고하는데 여러분 삶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를 생각 없이 살 때가 많잖아요. 그걸 좀 생각을 했더라면,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를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25번째 후회가 저에게 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뭔지 아세요?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사랑을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함 없이, 남김없이. 여러분 실제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우리들의 마지막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함 없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깊이의 넓이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후회함 없이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뭘까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 가지만 살펴보면 배반할 생각을 알고 있음에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배반한 걸 알았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배반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였으니 발을 씻어주면서 돌이킬 것을 바라시고 행한 의도적인 사랑 아니냐. 그렇게 의도적인 사랑이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이 순수하고 무음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사람의 생각을 억지로 바꾸고 예수님의 의도대로 바꾸려고 하는 오염된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 배신할 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발을 씻어주고 사랑을 하면 바뀌겠지,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그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왔고 같이 배를 타시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던져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만선의 기쁨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 가운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 제가 지금 찬양을 못하는 게 아니고 못 부른 척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이 찬양이 누가복음 5장을 배경으로 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경험하지 못한 만선의 경험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곳곳에 황제의 숭상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깨달은 거 알미 없으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역사도 경험했고 경험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는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을 행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인데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하여 베드로는 잊을 수 없는 만선의 기쁨을 경험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였던 그 베드로가 요정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자신의 신변에 어려움이 올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였습니다.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동고동락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신뢰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는 여러분에 대한 지지와 인정을 하고 있지만 내 뒤에서 말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저주하고 부인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약 이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서 떠나지도 않고 계속 곁에 있으면서 여러분을 뒤에서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뒤에서 막 조작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여러분,
이분은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쉽게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번 주만 하더라도 여러분, 자기가 함께 하는 사람, 오래도록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뒤에서 조작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화병이 난 것 같다고. 그래서 저와 같이 상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사람 용납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베드로를 연구하면 할수록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와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자주 모른 척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만 나의 삶에, 나의 시간에, 나의 재정에, 나의 열정에, 나의 인생의 구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소리내어 부인하지는 않지만 생각으로, 행동으로 부인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주님에 대한 확신과 찬양을 하지만 그 확신과 찬양과는 거리가 멀게 일상생활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있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다른 바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우리의 질문에 예수님은 세족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베드로 앞에 오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주 예수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넌 나와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까?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특히 발밖에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괄호를 하시든지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원어에 보면 여러 사본에 이 발밖에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생략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목욕과 씻는 것은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셨고 신약학 박사인 이 권혜생 교수가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욕과 세족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두 가지 정결 방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통합된다. 목욕과 씻는 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자 해석자들은 이 목욕을 재씻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목욕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도 내가 분명히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신변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부인하고 부정하고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몸으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을 씻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죄를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액티스로 딱 한 구절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목욕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의 뜻을 어겼을 때에, 더러워졌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신할 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씻어주겠다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요?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을 때에도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할 때에 십자가와 부활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내가 그때 너무 약했습니다. 그때 너무 미숙했습니다. 그때는 제 신변에 걱정이 되어서 겁이 났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릅니다 비방할 때에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 눈빛으로 인하여 본인이 끝까지 부인할 때에도 사랑의 눈빛을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으로 베드로는 그 위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울고 통회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향에 떠났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가서 3번 부인한 그에게, 너 나를 사랑하니? 나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나는 너 사랑해.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믿음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이건 역시도 기쁜 소식인 것이죠. 이 굿뉴스와 이 기쁜 소식이 나를 향한 소식이고 나를 위한 소식인 줄 알고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본받아 행하기를 바라시는 사랑입니다. 행하기를 바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실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6월절 전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6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부탁하신 말씀, 꼭 들려주고 행하기를 바라시는 말씀, 예수님의 심정이 가득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는 중요한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반드시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먼지가 많고 사막길이 많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가죠. 맞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조리를 신고 갑니다. 지금 표준어로 말하려고 굉장히 애썼던 거 보이시죠? 조리. 근데 여러분, 단지 사막과 먼지가 많아서 발을 씻어야 되는 게 아니고 당시 로마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길가에다 그냥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골목이 뭐예요? 쓰레기더미였던 거예요. 음식 쓰레기면 뭐면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네. 그랬으니까 발이 어떻게 남아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마다 샌들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는 일들. 이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후대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일들을 노예들이 했는데 유대 노예들에게는 시키지 아니하고 이방인 노예들에게만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각 가정에 종이 없었다면, 노예가 없으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오늘 말씀에 씻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물동이와 대야와 수건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지만 발 씻어주는 이가 없고 어정쩡한 지금 만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그려지시지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자리에는 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낮은 자가 씻어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높은 자는 누구죠? 선생이요 구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발을 누가 씻겨주는 게 맞습니까? 낮은 자인 제자가 씻어주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이런 천한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발을 씻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지는 누가복음에 보면 기가 차고 답답합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식사할 때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로마 정권을 파하고 여기서 왕으로 통치하시면 자기의 자리, 자기의 신변에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뭐예요? 누가 크냐? 내가 크지.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왕왕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조직을 구성하지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누가 크냐? 내가 크지. 봉사는 네가 하고 존경광 내가 받을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크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커야지. 내 가족들이 아니면 내 친지들이 커야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길보다는 우리가 큰 자리에 앉으려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려고 온 힘을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봉사직입니다. 목사도 봉사직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씻어드리지도 아니하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는 중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 같은 걸 하면 항상 프로그램에 이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100명이 있고 200명이 있으면 꼭 진중세례 하듯이 한 줄씩 줄을 딱 서가지고 10명씩 줄을 딱 쓰면 선생님들이 수건을 딱 넣고 온나? 오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럼 발을 딱 씻어요. 그럼 여러분, 세족식 한다고 하면 남자들은요 좀 발을 내밀고 그래가지고 어디 갈까요?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에 가서 먼저 발을 씻습니다. 우리가 막 손가락으로. 그리고 이게 손 넣어가지고 막 씻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당히 냅니다. 씻어주시오 하면서 막.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세족식을 여름 수련회 때도 하고 겨울 수련회 때도 하고 이더 수련회 때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세족식을 한 게 아니라 물어보면 다른 교회 수련회 프로그램에도 항상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떤 거 할 때 세족식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한 적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건 지금 세족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본을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행하라입니다. 주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섬겨주셨으니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세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으니, 그렇게 높은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섬겼으니 너희도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 낮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낮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나보다 낮은 사람, 예수님도 그래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되짚어도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 미성숙해서 그런지 저 같으면 가룟 유다를 못 시킬 것 같아요. 이 인간 나를 돈 주고 팔았지. 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발을 씻으면서 발목을 붙잡고 부러뜨리든지 네 마음 바꿔라. 바꾸지 않을래? 발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발가락 하나 붙잡고 딱 대면서 맛 좀 봐라. 어떤 너? 나 배신하면 죽는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저 같으면.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조차 씻기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뜻을 왕왕 잊어버리고 부인하고 배신하는 저의 발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지금도 제가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시면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씻김을 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섬김을 보여야 합니다. 때만 되면 보여주는 식의 섬김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아쉬운 말 할 것 없는 사람들이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왜 지역을 섬겨야 합니까? 못나서가 아닙니다. 할 말이 많지만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오늘 온라인에 있는 분들 역시도 섬겨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늬만 성도입니다. 섬겼던 경험이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십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움직이셔야 됩니다. 다시금 섬김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섬김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구체적인 섬김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눈높이입니다. 눈높이.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손 내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내 수준이 아니어서 나와 생각과 형편과 가치가 맞지 않더라도 나의 수준이 아니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김 목사, 내 수준에 맞춰야지. 장로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장로님이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장로, 권사, 집사, 너희들 내 수준에 맞춰야지 하면 하시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수준에 저는 못 맞추겠습니다. 그 수준에 맞추려고 애쓰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0% 못 맞추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수준에 맞춰서 이까지 올라와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높이 맞춰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배반할 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왜? 우리 수준에 맞추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면서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상하게 우리 안에 영적인, 나쁜 말인데요, 영적인 갑질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 수준에 맞지 않으면 아닌 것 같다. 우리 교회 수준에 맞지 않는, 여러분,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맞추어서 이 땅에 오시고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사랑하고 섬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생명 축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태신자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장성한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다 믿고 있으십니까? 내 수준에 맞춰서 나를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그분의 상황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던 끝까지 사랑하시는 굿뉴스, 기쁜 소식을 여러분 전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 여러분 어떤 집회에 가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에는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 제 마음에 좀 많이 불편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마귀의 자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자녀 뭐 이렇게. 그러면 또 여성들은 그렇게 또 재밌다고 웃으십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누가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준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잘 모르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신자작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도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참으로 저는 피리가 불 때에 춤추며 나가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깃발을 꽂고 피리가 불면 여러분 저 혼자 피리 불고 막 있는 게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그래야 함께 신앙생활하고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선구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듣고 볼 때에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 하나님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선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누가 받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구주요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와 함께한다. 내가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뜻을 또 아프게 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 평생에 외치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태신자 카드 한번 꺼내봐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봉헌함에 헌금함에 넣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이 사람을 보내겠다. 저는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구주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늘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록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십시오.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면서 내가 섬기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표해 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볼펜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나 가서 해야지. 아닙니다. 이 시간, 지금 하나님에게 하나님 작정하신 카드는 찢으셔서 절단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의 성경책이나 지갑에 두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가시면서 헌금함에 하나님 이 영혼을 맡겨드립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태신자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목사에게 태신자가 있을까요? 목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우선되는 태신자는 장성한 자녀들입니다. 어린 자녀입니다. 목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버지로서 태신자 1번, 2번이 또 3번이 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운동하면서 자주 개인적으로 카톡 주고받는 저를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제가 목사라는 것이 알 겁니다. 제가 프로필 사진을 볼 거니까요. 그분에게 제가 다가가서 복음도 전하고 미소도 짓고 또 이렇게 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태신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십니까? 교회에 초청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와 선생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그 사랑을 알는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낳은 생명체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영혼도 그 기록되는 마음으로 상징을 적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이 사실만큼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이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주님의 사랑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그 사람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의
여러분, 이 시간 상징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태신자를 가슴에 한번 품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태신자 카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영혼도 주님의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알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복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고 있는 나와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와 함께 이 크신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주의 사랑을 알고 나와 주의 사랑을 깨닫게 나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주와 선생님 주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가 배신하고 배반할 줄 알고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도에 세상의 축제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공부하시고 전체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알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와 선생된 주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가르침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말씀하신, 또 시청각 규제로 세족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이 사랑을 깨달아 알아 받은 사랑 우리도 섬김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으로 적용하며 나아가는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고 또 나의 신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너도 나의 자녀들도 알기를 바란다고 굿뉴스로, 기쁜 소식으로 전하며 자랑하며 나아가는 교회요, 가정이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중충에 계신 분들은 중충 헌금함에, 또 본당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고백하시고 또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그 사랑을 자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